지난 주일이었죠. 제가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위인이었다. 믿음의 영웅이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출입증, 카드키를 얻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이것저것 책을 뒤적거리던 중에 브루스 왈키라는 그 성경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똑같은 이야기를 써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 성경적인 믿음의 영웅이다. 믿음의 영웅들의 명부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보통 한 영웅에게 한 구절을 할당하지만 모세에게는 6구절을 할당한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에게 꽉 채운 12구절을 함께한다, 할애한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 모세조차도 6구절이 되었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면에 있어서는 모세의 2배나 더 설명을 많이 한 존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브라함의 길을 걷기 위해서 지난주에 2가지 전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복습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답답해도 사랑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인생 가운데 답답함이 느껴지겠지만 그 답답함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는 게 아니다. 답답해도 성경 안에서 가장 믿음이 있었던 게 아브라함이지만 가장 오래 기다려야 했던 사람 중 하나가 아브라함이었다. 아브라함이 기다렸듯 우리 또한 기다리고 답답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사랑을 의심하지는 말자.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큰 순종하지 말자. 즉각적인 순종이 더 중요하다. 뭐 다 하겠다고 엄청난 걸 드리겠다라고 거창하게 꿈꾸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바로 따르겠다라는 즉각적인 순종의 결단, 그 마음이 오히려 중요하다. 그게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의 방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오늘은 거기다가 추가로 제가 2가지를 더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번째, 4번째가 되는 거죠. 이 3번째는 다 보지 못해도 걸어가라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고 해요. 다 보지 못해도 걸어가라. 이게 3번째고요. 4번째는 은혜로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걸어가라 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은혜로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걸어가라 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다 보지 못해도 걸어가라, 은혜로 불러주심을 감사하라 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딱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이건 나 아는데 그럼 지금부터 주무셔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라고 하면은 요 2가지의 기둥을 잘 붙잡고 한번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이 2연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너무나도 유명한 시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의 몸짓에 불과하던 우리를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마 라고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특별한 관계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살려줘야 될 이유 100가지를 자료집으로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 브리핑을 하고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설득을 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서 투자하듯이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한번 믿고 맡겨볼 테니까 프로젝트를 진행해봐라 라는 식으로 거래 관계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그 함께하는 과정 가운데 걸음마다 우리 발등에 불을 놓치고 매 손전등 가지고 발을 비추면서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며 걸어가듯이 말씀을 빗삼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길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시편 119편 105절을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다시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네,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네, 지난 주일날 7시까지 제가 이 설교문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넣었던 본문이 이 본문이었어요. 원래는 오늘 제가 다 보지 못해도 걸어가자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시편 119편 105절은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계속 전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하나님 다음 주에 이 얘기를 또 할 건데 굳이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꾸 사족 붙이는 것 같은데 그냥 덜어내죠 라는 식으로 밤새 제가 씨름하면서 싸움을 하다가 에이 모르겠습니다, 그냥 졌습니다, 저는 그냥 얘기할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고 마지막에 제가 넣었던 구절이 시편 119편 105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예배를 드리던 도중에 며칠 전에 한 성도님이 신년이라 저희에게 떡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예배 중에 그 떡이 저한테로 와가지고 제가 떡을 보는 순간 시편 119편 105절이 써 있었단 말이죠. 그때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것 봐라, 만약 네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다음 주에 이 구절을 하려고 했었으면은 지금 네가 느끼는 그런 감동은 못 느끼지 않느냐. 너는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넣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미 네가 그 고민할 줄 아시고 수일 전에 한 성도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하겠다라는 마음을 주시고, 그 떡에 하필이면은 어떤 말씀을 넣어야 될까 그 가족이 고민하던 중에 시편 119편 105절을 넣게 되고, 그리고 그 고민의 결과와 제 말씀의 씨름의 결과가 만나는 순간 저도 그렇고 그 가정도 그렇고 놀란 거예요. 아,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계획으로 말씀을 전하고 떡을 제공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걸어갔던 발걸음이었구나. 인간의 계획으로는 얻을 수 없는 감동을 느끼게 하시면서 이것 봐라, 때로는 이상하다 생각할지라도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네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감동이 함께하는 게 2023년이 될 거야.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일날 주셨던 은혜였거든요. 그런데 월요일 날이 됐을 때 제가 더 큰 은혜로 새벽을 보낸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분당 우리 교회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분당 우리 교회 설교를 듣다가 이찬수 목사님께서 주일날 아침까지 시편 119편 105절을 놓고 묵상을 하고 씨름을 하고 그 결과로 인하여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이 구절을 설명하시는 것들을 제가 설교에서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전혀 다른 공간에 있지만 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씨름하고 그리고 결국 같이 굴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너는 네 스스로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 맨 막내, 맨 뒤에서 쫓아가는 막내처럼 여기고 있지. 하지만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가운데 회막이 중심이었고 예배가 중심이었고 모든 지파가 예배를 포커스를 두면서 걸어갈 때 같이 걸어갈 수 있었듯이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뒤에 있다라고 느껴지고 막내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며 씨름하고 묵상하고 아파하고 고민하면서 묵상을 하면 누구보다 앞서가는 그 목사님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야. 다른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교회가 되어서 같이 걸어가는 거다라는 제 감동과 은혜가 있는 시간들이었다라는 거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번 주에 저에게 시편 119편 105절을 제가 그때 생각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 얘기하셔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어떤 분은 그 떡을 푸사로 그 SNS 푸사로 넣으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자기가 아는 분에게 그 얘기를 하신 분도 있다라고 듣기도 했습니다.
솔직히요,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정초부터 대부분 1년 시작되면은 시편 119편 105절 이야기하는 성도님들이 왕왕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우연의 반복이고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의미를 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유치 짬뽕 이야기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서 1년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감동과 눈물을 만들 수 있는 놀라운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은혜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면서 걸어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지금 내 손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걸어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제가 전하고 싶었던 세 번째 이야기였고요. 요건 조금 이따가 더 추가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은혜로 부름받은 것을 감사하며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아브라함을 묵상할 때마다 떠올리는 사람이 있는데 욥입니다. 욥기를 묵상하면요, 욥이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욥이 살고 있었을 때의 화폐 단위나 뭐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고 있던 때랑 같은 화폐 단위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욥과 아브라함은 동시대 인물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둘 다 셈 계열 사람이에요. 노아의 예언에 따라서 셈 계열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이어지겠다라고 했는데, 동방에는 욥이라는 의인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의인,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말씀을 구하고 그에게 지혜를 구했고, 그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땅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도구와 통로가 되었고, 그리하여 하나님조차도 심지어 마귀한테까지 이 욥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욥이라는 사람은 절대로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하나님의 보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욥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이어가신 게 아니라 같은 집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역사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저는 저 개인을 볼 때요, 욥보다는 아브라함이 더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완벽하고 누가 보기에도 멋지고 이게 아니고, 제 스스로 봤을 때는 나를 왜 불렀지? 라고 하는 지점들이 많은 게 제 삶이라는 거죠. 제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그 어간에 성경이 아브라함의 특징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7가지로 지금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뒤처진 사람이었어요. 26절에 보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창세기 11장을 보면은 대부분 처다들을 30세, 뭐 27살, 24살 뭐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낳습니다. 그런데 데라라는 사람은 70세 때 첫 번째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남들에 비해서 훨씬 뒤처진 가정에서 태어났던 게 아브라함의 가정이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요, 이 아브라함을 이 데라의 가족의 장자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신앙의 계보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을 앞에다 두고 있는 거지, 성경학자들은 이 하란이 첫째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란이 첫째였는데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이게 족보가 조금 꼬이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란이 첫째, 나홀이 둘째, 아브라함이 셋째인데 믿음의 계보기 때문에 가장 어린 아브라함을 첫째로 두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도 아브라함은 좀 뒤처진 인생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아브라함, 그는 결핍된 사람이었습니다. 30절에 보면은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에서 아이를 못 낳는 가정은요, 쓸모가 없는 가정이었어요. 세상에 필요가 없는 가정이라고 느껴질 만한 사회가 당시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아브람은 결핍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그는 상실로 상처받은 사람이었습니다. 28절에 보면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의 형을 떠나보내게 된 거예요. 그 가족 안에 멀쩡하던 가족이 갑자기 죽게 되었고 그 죽은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상실과 상처의 쓰라림을 여전히 마음에 두고 살아갔던 가정이 데라의 가정이었다라는 거죠. 네 번째로 그는 힘이 없어진 사람이었습니다. 12장 4절에 보면은 하란을 떠날 때에 아브람의 나이가 75세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멀쩡하던 집을 정리하고 사막으로 뛰어들어야 되는데 20대의 팔팔한 나이도 아니고 30대의 뭔가 원숙한 나이도 아니고 75세부터 노숙 생활을 시작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 75세의 아브라함이 여행을 시작했을 때 20대처럼 막 혈기가 넘치고 아주 그냥 힘이 넘쳤겠습니까? 텐트 하나 치는 것도 힘겨울 나이가 75세였다라는 것이죠. 그는 그 여정을 감당하기에 힘이 없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그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31절에 보면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갈대아인의 우르가 지금으로 치자면 이라크에 있는 바그다드 근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밑에서 여행을 시작해서 가나안으로 원래 가게 하셨는데 가나안으로 가던 중에 엉뚱하게 북서쪽으로 960km 정도 지금 길이 경로를 이탈한 겁니다. 그래서 이라크 바그다드 있는 데까지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다시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요.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남쪽으로. 그러니까 아브람과 그의 아버지 데라는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상태였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그는 잘못된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데라가 원래 있던 데가 우르였고요. 그리고 데라가 살았던 데가 하란이라는 곳인데 우르와 하란이라는 곳 모두 달의 신, 월신을 섬기던 제사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달의 신의 이름이 S-I-N, 신이라고 부르는 도시였어요. 그 신이었어요. 근데 영어로 신이 죄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죄를 섬기던 집안이었다라는 거죠.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지만 유대인 전통에 따르면 이 데라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출발하기 전에 그 우상을 다 뿌개면서 막 깽판 쳤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하여튼 뭐 아브라함의 집안이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였다. 노아의 10대 손이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였고 노아의 10대 손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야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그는 꿈을 포기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이라는 꿈을 꿔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을 따르지 않고 주저앉아 버리고 꿈을 포기한 모습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다시 제가 요약을 하자면 그는 뒤처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결핍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상실로 상처받은 사람이었고 그는 힘이 없어진 사람이었고 그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었고 그는 잘못된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었고 그는 꿈을 포기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는 거고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가 아니면은 이 정도의 그 부르심이 아니면은 살아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 밑바닥에 있던 아브라함을 끌어내어 구원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뒤처진 우리를 부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결핍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상실로 상처받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힘이 없어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길을 잃어버린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잘못된 예배를 부르는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꿈을 포기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1년을 시작하고 1월을 시작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바뀔 것 같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희망찬 마음이 드는 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2023년 1월이 되었는데도 내 삶이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것 같고 여전히 나는 무너져서 절망하고 쓰러지고 나약하고 상실하고 아직도 아프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고 이제는 꿈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책임져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기대와 소망을 버린 우리에게, 그래서 내가 너를 지금 부르러 왔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부름을 주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보여준 땅으로 가라가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동산 계약서를 써놓고 지금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거 지도를 봐라, 내가 너한테 떼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동사가 미완료형으로 쓰였거든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의 시작점만 내가 보여주리라. 그 끝점이 어딜지는 네가 나랑 가다 보면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여행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12월이 어떤 모습이 될지요, 이곳 가운데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생각하지만요, 12월에 우리가 우리를 봤을 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있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저 우리가 보는 건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부른 그 부르심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부르심을 붙잡고 보이지 않는 길을 향하여 걸어갈 용기가 있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어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 똑같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도요, 누군가는 너무 떨려요. 도대체 뭘 주려고 나를 이렇게 눈을 가리고 가는 거지? 뭘 해주려고 지금 프로포즈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사람은 눈을 가리고 걸어가면 와, 이거 끌려가다가 총 맞는 거 아닌가? 가다가 그냥 밀어버리는 거 아닌가? 똑같이 눈을 가렸는데 누구는 설레고 기대이는 동시에 누구는 두렵고 불안해요. 그 차이가 어디서 날까요? 눈을 가린 사람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못하느냐예요. 즉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따져야 될 딱 하나의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 사랑의 문제가 우리가 따져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역대하 20장 7절을 띄워드릴 테니까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 주께서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정체성은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 누구보다 오래 기다려야 되지만 그 사랑 하나 붙잡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가리라, 이게 아브라함의 정신 상태였다라는 거죠. 결혼을 할 때요, 모든 것을 알고 결혼하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한 명도. 물론 재정 상황을 따지고 월급을 따지고 통장 잔고를 따지고 집 문서를 따지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이 언제 죽을지 알고 결혼하는 분 계십니까? 그 사람이 결혼하고 어떤 모습으로 생활을 할지, 그 직장이 몇 살까지 계속될지 알고 결혼하는 분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결혼 예배 앞에서 묻는 질문은요, 당신은 이 사람이 당신을 사랑하는 걸 믿습니까? 당신 또한 이 사람을 영원토록 사랑하겠다라고 생이 다하는 날 때까지 결심하시겠습니까? 사랑에 대한 질문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차피 우리의 모든 인생은요, 알고 시작하는 인생은 없어요.
100% 알고 시작하는 인생은 없고 그냥 베팅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분을 향하여 손 붙잡고 걸어가겠다라고 삶을 던지는, 삶을 거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음을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 사랑하기를 결단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는 것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때로 우리의 삶에 답답함과 공허감이 있겠지만 사랑만큼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한 주간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흥얼거렸던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을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성도님들이 같이 부르셨어요. 그 가사가 이렇죠. 주님의 시선이라는 찬양인데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신다라는 이 구절, 아브라함이 욥을 알고 있었다면, 천국에서 욥을 만났다면 하나님 왜 욥이 아니라 저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때 불렀을 천국에서의 찬양이 저는 이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 당시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갔는데 내 맘의 소망이 눈물이 조각이 될 때 주님이 내 곁에 있어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그게 아브라함이 걸었던 첫 번째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요, 막내 베냐민이 받았던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제가 작년 8월부터 성도님들에게 한 구절만 성도님들이 암송해야 된다면 2023년도 어떤 구절을 외워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며 찾았을 때 제 고민의 묵상의 결론이 신명기 33장 12절이었어요.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곁을 내어주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을 붙잡고 온종일 주님과 함께 하루를 보내며 어깨와 어깨 사이, 주님의 어깨와 어깨 사이에 목마를 타고 걸어가는 삶. 내가 부족하고 어렵고 약하기 때문에 주눅들어서 쪼그라들어서 사는 게 아니라 막내기 때문에 오히려 목마를 탈 수 있는 거구나,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내 약함이 오히려 자부심이 되고 내 부족함이 오히려 더 높은 곳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인데, 정초를 맞아 이제 노아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우리의 구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것 봐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내가 꼭 해주고 싶었어. 이 1월이 너희 가운데 반복되는 일상으로 인한 주눅들고 실패하고 기대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설레임과 기대만큼은, 그 기쁨만큼은 너희가 끝까지 붙잡았으면 좋겠다. 포기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반드시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이다. 난 널 사랑하기 때문이고 네가 나를 찾기 전에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약속을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멘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 말씀을 응답해 주시기를 저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1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뒤처졌기 때문에, 결핍되었기 때문에, 상처받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꿈을 포기한 것 같고 내가 욥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상식을 초월한 사랑을 넘치도록 받고 온전히 누리시는 2023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